자, 오늘은요, 경배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바로 행복을 위한 삶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이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배자에게 어떤 행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경배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경배자로서 참된 경배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매일의 경배로 또 매주의 경배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근데 이 시편 84편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자주 그런 걸 발견해요. 뭐냐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각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그 배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편 84편의 배경을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왕국이 아직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유대를 바빌론으로 가기 전에 이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다윗 계통의 유다 왕이 살아있던 시기에 이 시편은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이 옳다면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났던 순례자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시편이에요. So if this theory is correct, then this Psalm 84 wa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ilgrims who visited Jerusalem, the temple in Jerusalem for 3 times a year.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교 그 절기의 룰에 따르면, 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제 1년에 3번 이 성전을 방문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다 아시죠? 뭘 기념하는 건지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고요. 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요. 6월절부터 7주 후, 그러니까 49일 후에 율법을 받은 사건이 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고 또한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자, 그날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요. 또한 마지막 추수, 가을에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은 아마도 이 세 가지 절기 있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한 날에 이 경배자가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시편이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받은 후 이 바빌론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편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요,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간절히 원하나 할 수 없는 유배 중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시편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이론이 옳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론 뭐였죠? 바로 이 시편은 아직 성전이 있을 때, 유대 왕국이 망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했던 그 유대 경배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시편 84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성전과 성전의 제단이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3절 나오죠.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3, 4절 보시면
마치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그 성전의 재단과 성전에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 시편은 이 성전이 여전히 존재할 때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시편이 여전히 유다 왕국이 국권이 세워졌을 때 쓰여진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유대 왕국의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8절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9절에 됐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방패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방패는 그럼 누구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이 항상 패러렐이 나온다.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이 함께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구절이 항상 첫 번째 구절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구절에 나오니 우리의 방패라고 말한 것 누구냐?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보시면 바로 이 우리의 방패가 이 구절 후반부에 나오는 기름 부어주신 그 메시아 다윗 계통의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들의 왕을 위해 기도했다면 아마도 이 시편은 여전히 유다 땅에 그 유다 왕국의 왕이 통치하고 있을 시절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그럴 여지가 또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요. 이 유다 왕국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성전이 여전히 세워져 있을 그때 이 유대 종교의 세 가지 그 명절이었던 그 중에 한 날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기뻐했던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적힌 시편이라고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시편 84편을 잘 보시면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경배에 따른 복 혹은 행복 혹은 번영입니다. The two themes you find in the psalm is first worship and second is blessing or blessedness or even prosperity. 자, 그러면 84편에 시편 84편에 이 4절, 5절, 12절을 보시면요. 같은 문구가 3번 반복됩니다. 4절에 보시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다. 복됩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산, 그곳이 시온이었고요. 그 산 위에 바로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산. 자, 그 성전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또 복이 나오죠. 자, 세 번째로요. 12절에 만군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3번 반복된 표현, 이 복된 사람에 관한 이 3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배와 참된 행복,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 관계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이 경배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기보단 경배를 통해 행복을 누리기를 노력하기보다는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돈이죠, 여러분. 돈과 성공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또 어쩔 때는요. 이렇게 저는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 있죠, 건강한 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건강하면 행복한 거다라고 결론을 짓고 사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외모에 빠져 있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 또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멋있어지는 것에 자신의 행복을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취미 있죠. 뭐 낚시라든지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즐기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행복,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바로 성경은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돈도 벌면 안 되고 성공도 하면 안 되고 건강하면 안 되고 외모도 바꾸면 안 되고 취미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의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식이, 그 수단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잠깐 즐길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뭐로? 참된 행복.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끝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보세요. 15절부터 17절 나오죠.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사랑하면 안 되죠?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흙과 백이에요. 흙과 백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뭐가 없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얻은 행복은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뭐죠?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죠. 자, 그 행복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행복,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 올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오는 그 행복이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임을 오늘 우리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있죠.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경배예요. So what we are going to do forever in heaven or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is worship. 자, 근데 우리가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 하죠? 행복과 기쁨의 장소라고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천국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행복과 기쁨의 장소일까? 그 장소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인 바로 오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1절부터 보세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이 사랑스럽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이죠.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모한다고 이 번역된 단어를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궁전들을 너무 그리워해서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라고 번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성전을 갈망했던 거죠, 이 사람이. 자,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3절이죠.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수도 주님의 곁에서,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네 구절, 첫 번째 네 구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거죠.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가장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절절한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너무 그리워해서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님이 계신 곳과 주님의 궁전의 뜰, 자,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자신의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는 주님의 계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의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이 사모함이다라는 단어는요, 이미 혹은 기절하다, 혹은 말라 비틀어지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지금 졸도 직전인 거예요. 기절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마도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애하실 때,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 있죠.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 그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오랫동안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엄청 간절해져요. 왜 간절해져요? 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랑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멀리 떨어진 시절에 막 3년 정도, 3년 가까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고 제 아내가 한국에 있었고, 너무 그리웠죠.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함께 만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근데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제가 제 아내를 얼굴을 보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요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사랑할 때 있죠. 엄청나게 사랑할 때, 갈망할 때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잡고 있지만 더 보고 싶고 더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지금 그런 마음으로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 누가 계신 게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 그것을 그 시편 기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랑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그토록 성전에 가길 갈망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가 말하죠. 2절 후반부에 나오죠.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전한 예배자, 경배자였음을 의미하죠. 이 시편 기자는 참된 경배자로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담고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울부짖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울부짖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조곤조곤 조용히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고 했죠. 찬양하고 싶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다 크게, 아주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경배 드리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이제 찬양을 인도하니까 제가 큰 소리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안 할 때 이제 형제 자매님들 같이 예배 드릴 때요, 저는요 찬양을 엄청 크게 부릅니다. 목소리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불러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로서, 우리가 경배하는 사람들로서요, 찬양하는 그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의 힘을 다해서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길, 찬양을 올리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 그 시간들 있죠. 여러분이 함께 경배 찬양할 때도 있고요, 혼자 찬양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 높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인 오늘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과연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그 수많은 사람들 중 과연 몇 퍼센트가 참되게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자,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몸만 교회에 나와 있다면,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를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가길 바랐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경배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경배자는요, 경배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배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넣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첫 번째 다시 보세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세 번 연거푸 하나님을 불러요. 다른 방식으로 부르고 있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님이라는 호칭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그동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이게 뭔 뜻인지. 이 만군의 주님은요, 이겁니다. 하늘의 군대 있죠. 하늘의 군대. 만군이 여기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군대. 특히 이 하늘에 속한 군대의 주인이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 우주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끄시는 그 장군, 왕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시절에요, 한 천사가요 18만 5천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하룻밤에. 한 천사가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요. 그 정도로 천사가 강해요. 자, 그런데 그런 천사가 수십만, 수천만이, 수백만이 있는 천사 그 군대를요 지휘하시는 분, 그 강력하신 왕,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만군의 주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자, 근데 그냥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 모든 강함 속에 가장 강하신 분, 강함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는 걸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주님께서 이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지금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단순히 통치하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두렵고 강력하신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왕, 강력한 왕이 누구의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엄마 겁니다라는 거예요. 내 아빠 겁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왕이세요. 내가 그분의 노예인 거예요. 그분의 종인 거예요.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배를 나아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 만나러 오십니까? 조용히 목사 만나러 오세요? 아니에요. 물론 저 만나셔야죠. 근데 저를 만나러 궁극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러 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러 나온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목사를 만나고 예배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요, 형제 자매들과 봉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교회의 경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있죠? 우리가 지금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지금 전 우주의 위에서, 그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서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같이 기도드리죠.
그 시간 그냥 할 일 없어서 기도드리는 거 아니에요. 허공에다가 우리가 메아리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왕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제가 누굴 선포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무리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라시고요. 인격적인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믿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찬양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어찌 감히 우리가 이 경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시면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성전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을 보고 3절 내용을 적었을지 몰라요. 3절에 다시 보시면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요.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작은 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성전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살던 작은 새들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기대어 살던 참새와 제비와 같은 작은 새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입하여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새들의 존재가 어떻죠? 굉장히 미약하죠. 힘이 없죠. 하지만 이 작은 새들이 우리 성전, 강력하고 튼튼한 성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작은 새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안전을 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새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집과 보금자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4절 다시 보세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됩니다. 참된 행복, 참된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수단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배만이 우리에게 복을 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곧 그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집인 성전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전에 사는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참된 행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1년에 단 3번 유대의 절기에만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살면서 매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수 있었고 시편 기자는 그것이 정말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왜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돈이 없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을 못하지? 왜 난 저 사람처럼 사랑 못 받지? 왜 난 저 사람처럼 아름답지 못해? 잘생기지 못했지? 왜 난 저 사람처럼 취미를 해도 골프를 못 치지? 테니스를 이렇게 못 치지? 그런 걸로 고민하세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고민할 거예요? 아니죠. 시편 기자님 어떤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매일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열망과 바람이 이 세상에 속한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몸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갈망이 바로 이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준비를 언제나 했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요지예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경배인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만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럼 5절에서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몸이 아니에요. 몸은 지금 아직 시온에 가는 길에 서지 않았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농부일 수도 있겠죠? 어부일 수도 있겠죠? 자기의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바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나가는 그 순례길에 이미 올라간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의 마음은, 몸은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항상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자신을 경배하기 원하던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5절 다시 나오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길에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떠나는 순례길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고통과 장애물을 이겨내는 이겨내고 번영을 누림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자, 재밌죠?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애들의 마음이 그 순례길, 시온으로 향하는, 성전으로 가는 순례길에 오른 자는 복이 있다. 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요, 지금 이 눈물 골짜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요,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죠? 바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요, 때로는 고통과 장애물이 따르는 삶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 그럼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것 준비해라. 자,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죠? 우리가 경배하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쁨과 번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기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7절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한 그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생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는요, 아주 모든 것이 지금 물도 없고요, 목마르고요, 힘든 장소예요. 자, 근데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가을비가 오게 하셔서 샘물이 가득 넘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인 사람에게 그 영적인 복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고통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참되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경배로 증명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경배로 증명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10절부터 보세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혹은 하나님의 집 문지방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누구죠? 바로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님 제가 뭐라 그랬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강력하신 주인, 왕. 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언제나 경배임을 기억해 주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뭘 배웠죠? 경배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근데 그 경배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배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경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열린 예배라고 있죠. 열린 예배. 뭐냐면 경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드리기 좋은 경배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배의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경배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배 왜 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요. 자,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세상이 제시하는 보상보다 무한하게 더 큰 보상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그런 능력 있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경배를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성전이죠,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혹은 하나님의 집 문지방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지금 보세요. 랭귀지를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방에서요, 아주 비루하지만 그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가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수무강하게 원하시죠? 만수무강하게 원하세요. 많은 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세요. 근데 지금 이 경배자가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만수무강하는 것보다 내가 비루하게 아주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참되게 경배할 수 있다면 그 삶이 건강하게 만수무강하면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일요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죄의 쾌락을 하루 더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날 이 시간에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더 즐거운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러지 않고 오신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하루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한순간이 더욱더 참되고 가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예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11절 보세요.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참된 경배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태양이시래요. 하나님이 방패시래요. 자, 태양이 하는 게 뭐죠? 빛과 생명을 주죠. 방패가 하는 게 뭐예요? 보호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주시고요. 또한 보호를 주시겠다. 너희를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1절 후반부에 나오죠. 정직한 사람,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바로 은혜와 영예예요. 혹은 은혜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바라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의 호의를 받기 바라잖아요. 자, 근데 그런 호의는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왕국은 끝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호의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호의. 영원히 지속되는 호의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영예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영예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어요. 어우, 저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사업 성공했어. 저도 목사로서요. 저 사람 좋은 설교자야. 교회를 아주 크게 일궜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영예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영예는요. 사람이 주는 영예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영원한 보상이에요. 영원한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약속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왜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세상이 주는 보상보다 더욱더 그들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함을 통해 정말 참된 행복, 정말 참된 그 번영을 누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원하시죠?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죠? 완벽한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길 원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가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이 정말 놀라운 날이 되겠죠. 저도 정말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시간부터, 이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한 그 경배의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행복을 줌을, 참된 번영을 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